성공적인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느헤미야 강의 22번째 시간입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140년 동안 무너져 있던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중건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의 시작은 느헤미야라고 하는 한 사람의 작은 기도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느헤미야 1장 2절로 4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예루살렘의 형편을 들었더니 성벽이 무너져 있을 때 예루살렘 형편은 큰 환난과 능욕이 있었던 곳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슬픔을 당할 때 울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고통을 받을 때 고통스럽다고 비명을 지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기쁜 일이 있을 때 웃을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 앞에 주어진 환경, 어떤 사건 앞에 그 환경과 사건에 알맞는 감정의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고통이 있었다면 그럼 비명을 지르고 우십시오. 하나님 앞에 한탄하고 괴로워하십시오. 기쁜 일이 있었다면 그 기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막 웃으십시오. 그것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울고 웃고 화내고 분노하고 뭐 여러 가지의 반응이 있겠지만 그 반응만 하고 끝나면 변화가 없잖아요. 아무리 울어도 운 걸로는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웃어도 더 좋은 웃을 일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든 슬픈 일 가운데 지금 느헤미야가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울었어요. 울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를 갖고 앞으로 평생 울 수는 없잖아요. 바꿔야 되잖아요. 바꾸기 위해서 그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작은 기도의 음성이 마침내 52일 만에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게 됩니다. 140년 동안 안 됐던 일인데 기도를 시작한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갈 길을 열어주시고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공급하시고 기획력도 주시고 많은 도전이 있었지만 그 도전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총명과 능력을 주어서 마침내 완성시키더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불가능처럼 보이는 문제가 있습니까? 너무 힘든 문제가 있습니까? 답답한 문제가 있습니까? 그럼 우십시오. 울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하는 소리를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됐습니다. 완성된 이 일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의 영적인 어떤 근거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자기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그 간증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힘이 소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제 언약을 맺습니다. 내가 불신결혼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일 성수 온전하게 하겠습니다. 11조와 헌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에 거주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서약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죄와 허물의 과거의 일들은 다 청산되고 하나님의 새로운 도시, 하나님의 새로운 성, 예루살렘 성벽이 지어지고 그 가운데 새로운 도시가 세워졌다는 것을 선포하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성벽 봉헌 예배를 드리는 장면, 그 장면이 오늘 소개되고 있는 이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왜 예배를 드리나, 이런 것들을 좀 예배에 대해서, 성공적인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왜 예배를 드리느냐를 알고 있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는요,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두 가지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왜? 라고 하는 질문, why, 왜? 두 번째는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나보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는데, 또는 뭐 능력이 붙이는데 도대체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이 문제 가운데 어떻게 하라고. 근데요, 어떻게 하라고의 문제만 휩싸여 있으면 어떻게 보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때 정말 질문 던져야 될 내용이 뭡니까? 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돼요. 왜 내가 사역을 하고 있지? 왜 내가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 왜 내가 사업을 하고 있지?
이와 같은 왜라고 하는 질문에 답변을 던지고 나면, 질문하고 거기서 답변을 하고 나면 사실은 똑같은 방법을 구사했다 할지라도 전혀 다른 감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건 왜예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지? 왜 교회지? 왜 직분이 필요하지? 왜를 알아야 돼요. 왜에 대한 답변을 던지고 왜에 대해서 자기가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해야 됩니다. 왜 내가 인생을 살지? 왜 내가 자녀를 키우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왜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당연하게 사는 거예요. 다 방법론만 갖고 있어요. 방법론만 갖고서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예배를 드려야 되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왜 내가 예배를 드리냐라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는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직분을 가졌는가 이걸 알고 난 다음에 어떻게 직분을 감당할까 이걸 아는 것입니다. 처음에 왜라고 하는 질문에 답변해서 알았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부터가 인생의 문제가 닥쳐지고 난 다음에 왜를 잃어버렸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 인생이 왜라고 하는 것을 어느 순간부터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아침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오늘 나는 하루 이 일을 하는가? 그러면 어떻게 그 일을 해야 될까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성가대가 찬양을 불러요. 찬양을 어떻게 잘 부르나 하는 것보다 먼저 던져야 될 질문은 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여기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가져야 됩니다. 왜 내가 봉사해야 되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왜 내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첫 번째 이유는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는 목적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동물, 식물, 이 우주 만물 다 마찬가지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나의 존재하는 이유, 내가 사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가 산다. 이것은 신학이 아니고, 이것은 이론이 아니고, 어떤 것이 아니라 이것은 현재요,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인생의 고백입니다. 왜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예배 안 드리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예배가 중요하다 이 말을 모르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배를 자기 인생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실패해도 다른 삶에 성공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예배는요, 내 인생의 근거고 핵심이고 이유고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실패하면 다 실패한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예배를 실패하면 예수 안 믿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한 사람이 사업에 실패하면 사업 안 하는 것만도 못합니다. 고시 공부하는 사람이 고시 공부 실패해서 30살, 40살까지 고시 공부하면 고시 공부 안 하는 것만 못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배에 실패하면 이건 자기 삶 전체거든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것만도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린 거 이것은요, 우리 인생의 목표요, 우리 인생의 핵심이 우리 인생 전체이기 때문에 내 사는 이유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로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에게 나타납니까? 진리를 막는 사람, 불의로 진리를 막아버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그런데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누구냐? 19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음이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라. 보십시오. 뭐라고 말해요? 이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신성이 다 보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 전체는요, 어떤 사람이 이해가 되고 어떤 사람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럽니다.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가 세상 만물을 바라보면 이 성경 말씀 중에 이해되지 않을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기독교의 원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원리가 구원받았다, 다른 말로 바꾸면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born again, 두 번 태어났다 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이 두 번 태어났다라고 하는 부분을 놓고 야, 이게 무슨 말이냐, 이해가 안 된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야, 너가 거듭나야 되겠다. 너 2번 태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 아니 2번 태어난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내가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야, 너가 이스라엘의 선생이고도 아직도 그거 모르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의 모든 원리는요, 사실은 성경의 모든 원리는 어려운 게 없어요. 이해되지 못할 게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2번 태어나는 게 없습니까? 아니에요. 얼마나 많습니까? 닭이 알을 낳습니다. 알이 생명체죠. 그런데 그 알이 뭐가 됩니까? 알은 알로서 존재하면 존재의 의미가 없어요. 그게 깨져서 병아리가 돼야 됩니다. 2번 태어나야 돼요. 나비가 애벌레를 낳죠. 이 애벌레가 애벌레로 그냥 존재하면 존재의 의미가 있습니까? 없어요. 이 애벌레가 꼬치를 만들어야 돼요. 꼬치가 만들어서 꼬치를 먹으면 죽는 거예요. 애벌레가 그 안에서 아무것도 못 먹고 그냥 말라 죽는 겁니다. 말라 죽은 그 상태에 꼬치를 가르고 나비가 되어 날아야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 갖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육으로만 태어났어요. 근데 육으로만 살고 죽으면 알로 태어나서 살고 죽는 것처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기에 뭐가 필요합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생기가 공급돼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의 가치와 의미가 생겨요. 알이 병아리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닮아가는 형상을 회복합니다. 2번 태어나는 거, 우리 세상 만물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세상 모든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 모르겠다는, 말씀 모르겠다는 거,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눈 가리고 사는 거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모든 창조물들은 다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됐어요. 이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첫날에 어떤 경험을 나타납니까?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야. 눈을 떠보니까요, 하늘이 옛날 하늘이 아니에요.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게 그냥 나뭇가지가 아니에요. 막 주님을 찬양하는 것 같아요. 새들이 지저귀면서 다니는 것이 그냥 새들이 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아요. 그때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야, 세상 만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구나. 내 인생의 목적이 뭐나?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목적이다. 그게 내 삶의 전체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드리는 이유는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요. 많은 사람들의 착각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딱 한 가지, 예배예요.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서 만난 하나님 손잡고 인생을 어디를 가든지 동행하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삭개오가 아무 데서나 주님 만나는 게 아니라 뽕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 주님 만난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발견하고 찾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육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어디 계신지 몰라요.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은 나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바빠도 나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어디로 가야 될지 찾아다녀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나를 볼 수 있어요. 나를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서 나를 찾으십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찾아주시는 시간이 어디예요?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을 찾아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이게 과거성에 연락하셨으나 이렇게 표현돼요. 이 연락 받으셨다, 이것이 히브리어로 샤하라는 단어입니다. 이 샤하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눈여겨보신다는 거예요.
그냥 연락하신다 이것은 먼 데 계셔서 막 그냥 연기 같은 거 올라오고 야 내가 향기를 맡고 있다 야 괜찮다 이게 아니라 연락하셨다 받으셨다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서 눈여겨보신다는 거예요. 지금 예배 가운데 찾으시고 눈여겨봐서 야 내가 너한테 소망을 주고 비전을 줘서 내가 너를 정치인으로 키우기 원해. 내가 너를 학자로 키우기를 원해. 내가 너를 기가 막힌 사업자로 키우기를 원해. 내가 너를 과학자로 키우기 원해. 내가 너를 목회자로 키우기 원해. 하나님 예배 가운데 찾는 거예요. 눈여겨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하시는 분들 예배에 실패하면 하나님의 사업가가 될 수 없어요. 사역자가 자기의 예배에 실패하면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없어요. 우리 인생 그 무엇을 꿈꿔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발견되고 하나님이 찾고 나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를 왜 드려야 됩니까? 그 예배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발견될 수가 있어요. 예배를 왜 드려야 됩니까? 세 번째 이유는요 우리 예배 때문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43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했어요. 그러고 나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해방받고 그들이 나왔어요. 나와서 40년 동안 살았던 땅은 광야 땅입니다. 물도 없어요. 씨도 없어요.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그 땅으로 그들이 나왔어요. 거기서 40년 살았어요. 그 나온 그 땅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했던 게 뭡니까? 야, 너 땅 일궈서 씨 뿌려라. 그거 아니었고요. 너가 나에게 예배하라. 430년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올 때 바로한테 선포했던 것도 왜 내가 이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느냐? 이유는 이들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게 하려고 데리고 나가는 것이다.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그들이 광야에서 나한테 예배 드릴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무것도 없었지만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예배를 드렸더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아침에 하늘문이 열리고 만나가 쏟아져요. 메추라기가 쏟아져요. 반석에서 샘이 터지고요. 무릎만 꿇고 손만 들면 자기의 대적자들을 다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 경험했어요. 그동안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사는 문제 자기가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이걸 경험한 거예요. 40년 예배 훈련.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사는 문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는 시간이에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나머지 모든 것을 너가 열심히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겠다. 이게 아니라 나머지 모든 것을 너희에게 내가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영적 원리.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나의 삶이 내 삶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은 말이에요.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였으리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물이 없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먹을 게 없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그것 때문에 못 살겠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말이에요. 물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살 집이 없어서, 직장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 못 사는 거다. 예배가 없어서 못 사는 거다. 광야가 다른 거 있어서 광야에서 사는 게 아니라 예배 드렸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인생의 전부이고요. 우리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창조되었고요.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서 나를 발견하고 만나주시고요. 예배 가운데 우리 인생의 삶의 길을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 성경은요,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다 받으셨다 그렇게 표현 안 하고,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았고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과연 받으시는 예배, 그럼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5가지 예배의 원리, 예배 방법을 우리가 좀 깨닫길 원합니다.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준비된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오늘 27절부터 29절까지 느헤미야 12장 27절부터 2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느헤미야 12장 27절로
29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깃갈과 게바와 아스마의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자, 예배를 드릴 때요, 그냥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봉헌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드린 게 아니라 그 전에 먼저 찬양하는 레위 사람,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레위 사람들을 다 모아요. 예배위원들을 모아요. 예배 준비위원들을 모아요. 이들을 통해서 준비된 예배, 기획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토요일 날이 주일날 준비 날입니다. 그래서 찬양단들 연습하고요, 예배 드릴 수 있는 찬양 악기단들 연습하고요, 교사들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떻게 내일 우리 아이들을 잘 섬길까 기도하고요, 또 돌아가면서 셀들이 청소팀들 와서 청소하고 식당팀들 와서 봉사해갖고 어떻게 내일 성도들 잘 식사를 준비할까, 사역자들은 예배 초청하기 위해서 다 전화하고 저는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게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턱하니 와갖고 그냥 바로 예배 드리는 거, 이게 아니에요. 준비된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 레위 사람들 모아서 예배를 준비하듯이 준비된 예배. 그래서 이 예배는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요, 토요일부터 준비해야 돼요. 오랫동안 TV 보지 않고 어디 바쁘게 뛰어다니지 않고 몸이 잘 준비되도록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신령한 예배를 드린 사람인데 이런 영적 예배를 드린 사람의 원리를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 몸을, 제일 처음에 몸이에요. 저 여러분들의 몸이 잘 준비되길 바랍니다. 주일날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토요일날 자기 몸을 준비해야 돼요. 자기 몸을 너무 많이 무리하면 안 돼요. 늦게까지 TV 보고 막 뛰어다니고 이것저것 다 하고 그럼 예배에 실패하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눈여겨보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토요일날 나의 몸을 어떻게 준비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생각 속에 내 몸을 준비하고 그리고 나서는 거룩한, 구별된, 참 신기한 거는요, 직장 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근무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야, 그때 언제 만나자? 미안해, 내가 그때 근무 시간이야, 단시간 만나자. 공부하는 학생들한테는요, 수업 시간이 있어요. 그때만, 저 못해요, 저 그때 수업 시간이에요. 다른 시간, 다른 날로 바꿔요. 그런데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예배 시간이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주일날이야, 예배 시간이야 라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 이게 거룩한이에요. 거룩한. 그 다음에 산, 반응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눈물로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며 반응하고 기도로 반응하고 이렇게 반응할 줄 아는 산. 그 다음에 뭐예요?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은, 과거 구약시대 제물은요, 끌고 오면 그 제물에 목을 칼로 찔러갖고 피를 다 쏟고 난 다음에 목을 자르고 꼬리를 자르고 앞발 뒷발 다 자르고 배를 가르고 껍질을 싹 벗겨내고 배 속에 있는 오장육부 다 끄집어내갖고 물로 씻어갖고 불로 태워버리고 탁탁탁탁 토막을 쳐서 전체를 번제단 위에서 불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게 제물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나올 때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 이거 좀 끊고, 내 꼬리 끊듯이 세상 미련 좀 끊고, 앞발 뒷발 끊듯이 하나님 앞에서 수단 방법 부렸던 거 이거 좀 끊고, 싹 껍질 벗겨내듯이 가증스럽게 위선자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이런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뱃속에 오장육부 끄집어내듯이 욕심 더러운 거 싹 끄집어내서 물로 씻어버리고 탁탁탁 토막치듯이 나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불태우기 위하여 드리는 예배, 이게 준비된 예배. 와서 금방 되지 않아요. 미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내 모습을 준비하는 그 예배, 이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대 본받지 말라. 이 세대의 특징이 뭡니까?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인 가까운 곳으로 더 그리하자. 이 세대의 특징은, 야, 뭐 이렇게 예배를 자주 가? 뭐 그렇게 예배를 많이 드려? 야, 못하러 예배 드리는데 그렇게 정성을 쏟아? 야, 오늘 놀고 그래 내일 예배 드려? 이게 이 세대의 특징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 그걸 쫓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목적이 예배입니다. 예배 때 날 눈여겨보실 하나님, 예배 때 날 찾아와 주실 하나님, 예배 때 나를 세워주시고 키워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를 준비하는 거.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요,
최초의 예배자가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았고요, 아벨의 예배는 받았어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준비성이에요.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의 특징을 창세기 4장 3절로 4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자, 가인의 예배의 특징이 뭡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드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날짜 쭉 지나서, 그러니까 급한 일, 바쁜 일, 자기 일, 자기 시간 다 쓰고 나머지, 자기 물질 다 쓰고 나머지 세월이 지난 후에 드렸어요. 준비 없는 예배, 되는 대로 되는 예배. 그런데 아벨의 예배의 특징은 뭡니까?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준비된 예배.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샤하, 눈여겨보셨다. 준비된 예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냥 드리지 말고 준비된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그것은 거룩한 예배예요. 오늘 느헤미야 12장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12장 30절, 느헤미야 12장 30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예배 드리기 전에 성벽을 정결하게 하고 자기의 몸들을 정결하게 합니다. 아마 레위기서에 나와 있는 정결법에 따라서 거기다 동물의 피를 뿌리고, 그리고 물로 씻고, 그리고 자기 몸도 물로 씻어 목욕하고 새 옷을 갈아입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씻는 것, 자기의 죄와 악을 씻어버리는 정결한 예배. 우리가 진짜 기쁨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요, 진짜 슬픔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려 나왔을 때요, 나의 진짜 슬픔을 경험해야 돼요. 정말 근본적인 나의 문제를 경험해야 돼요. 나의 죄성을 경험해야 돼요. 그 죄성 앞에 하나님, 정말 나는 불가능한 인생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할 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 위로와 기쁨이 되는지. 제가 지난 주간 읽었던 책들 가운데 도우미 사모가 지은 고쳐달라 말고 죽여달라 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좋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 도우미 사모가 누구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오늘의 교회에서 만든 아버지 학교를 처음 기획하고 만든 분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아버지 학교가 퍼져나가는데, 이분이 대표적인 가정사역자예요. 근데 그 책의 내용 가운데 한 가정이 이제 상담의 예를 들어보면서 나온 얘기인데, 전 씨와 하 씨가 있어요. 전 씨와 하 씨가 결혼을 했어요. 남자 성이 전 씨고요, 여자 성이 하 씨예요. 둘이 결혼했는데, 이 하 씨는요 정말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자기 부모들 정말 괜찮고 엘리트 집안이고, 거기서 좋은 대학 나오고 잘 자라났어요. 교회에서도 얼마나 멋진 부모 밑에서 정말 괜찮게 잘 큰 사람이에요. 예쁘장하게 아주 행동하는 거 잘하는 그런 사람. 근데 문제는 이분들이 교회에서는 그렇게 멋진 사람이고 엘리트인데, 집에만 가면 개차반이 막 욕하고. 그러니까 이 딸의 입장에서 보면요, 자기 부모들이 위선자로 보이는 거예요. 겉모습은 너무 괜찮은데 속은 개판이에요. 위선자. 그러니까 그 위선자의 집안 속에서 자기가 뭘 좀만 하려고 그러면 막 그렇게 지적하고 정지하고 그 주눅들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전씨라고 하는 남자는 동네에서도 말썽꾸러기예요. 그냥 막 지 마음 하고 싶은 대로. 근데 이상하게 이 하씨라고 하는 이 여자아이가 말도 안 되는 이 전씨라는 사람한테 묘한 매력을 끄는 거예요. 어떤 매력을 끌었냐면은, 이 사람 겉과 속이 똑같은 것 같은 거예요. 자기 부모처럼 겉과 속이 다른 게 아니라 이 사람 겉과 속이 똑같다. 그러니까 도리어 너가 더 진실하고 너가 더 괜찮다, 이런 매력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매력을 갖고 접근하니까 이 전씨는 맨날 사람들한테 야, 네 말썽꾸러기야, 너 뭐 하려고 그러냐 그러는데, 천사 같은 여자, 기가 막힌 대학을 나온 너무 멋진 여자가 자기를 좋아하는 마음이 드니까, 야, 이게 웬 복이냐, 그냥 여왕처럼 떠받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왕처럼 떠받들어 주고, 이 여자 그 하씨는 자기 그 전씨를 보면서, 당신 괜찮은 사람, 당신이 정말 진실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 전씨는 칭찬을 들은 거예요. 맨날 동네 말썽꾸러기라 넌 뭐하다 막 그런 얘기만 듣다가, 그래갖고 둘이 결혼했어요. 결혼하면 너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근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요, 이 아내가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말썽꾸러지만 진실한 사람이니까 조금만 변화되면 굉장한 변화가 있을 거야. 굉장히 멋진 사람 될 거야. 내가 반드시 이 사람을 변화시켜서 맨날 우리 부모가 나보고 야 너는 왜 틀려? 왜 저렇게 써? 이런 지적만 맨날 받았는데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우리 남편의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말 거야.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얼마 있다가 식사를 하는데 남편한테 이렇게 조심스럽게 아주 고민하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입을 다물고 음식을 씹으면 소리가 잘 안 나니까 나야 괜찮지만 어디 밖에 나가서 먹을 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그냥 아무 얘기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이 남자는요 계속 지금까지 부모한테 동네 사람한테 야 너는 왜 이 모양이야 왜 지적받았던 게 딱 떠오른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결혼하고 나서 이 천사 같은 아내가 나를 지적해. 그러면 평생 내가 이렇게 지적받고 살 거 아니야? 못 살겠다 이렇게. 그냥 마음속에서 알 수 없는 분노가 확 일어난 거예요. 상을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그리고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이혼까지 가는 거예요. 싸우면서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너는 왜 이러냐? 그러니까 이 전 씨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야 너는 우리 부모보다도 더 못됐다. 우리 부모 맨날 나보고 지적하고 뭐라 그랬는데 야 너는 정말 더 우리 아버지보다 더 못됐다. 우리 어머니보다 더 못됐다. 이 하씨라고 하는 여자는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말에 그래 분나고 막 그러느냐? 어떻게 당신이 이럴 수 있느냐? 싸운 거야. 보십시오. 진짜 불행하잖아요. 이 둘이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 근데 왜 불행한 거예요? 남편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아내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자기가 살아온 경험 때문에 불행한 거잖아요. 자기 안에 있는 열등감 때문에 불행한 거잖아요. 지금 그 남편을 통해서 자기의 열등감을 만나잖아요. 그 아내를 통해서 자기의 열등감을 만나잖아요. 사람이 정말 불행한 거는요 자기 자신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의 깊은 애통함, 죄성, 슬픔 이거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그래요 주님 나한테 이런 아픔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 책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요. 오씨, 왜 오씨인지 모르겠어요. 오씨, 김씨, 이씨가 나오는데 이 오씨가 김씨하고 교제할 때 너무 좋아요. 이 사람을 만나면 행복해요. 기쁨이 있어요. 근데 이씨를 만나면 아주 불쾌해. 너무 짜증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당연히 자기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김씨랑 교제하고 이씨랑은 멀리한 거예요. 그러고서 김씨는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고요. 이씨는 좀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김씨는 좋은 사람이고 이씨는 나쁜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오씨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뭔가가 있어요. 그 좋아하는 뭔가를 김씨는 보여준 거예요. 근데 자기가 싫어하는 뭔가도 있어요. 그 싫어하는 뭔가를 이씨가 보여준 거예요. 김씨, 이씨가 나쁜 게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발견하고 주님 안에서 성숙되지 않으면 평생 가도 자기 주변에 미운 사람 한 명씩 꼭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다 똑같겠어요? 자기가 싫어하는 부분을 드러내는 사람도 있겠지. 사람은요 근본적인 문제는 자기 문제예요. 자기 죄성이에요. 예배 시간에 나서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가 뭐예요? 정결케 되는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 우리 남편 때문에 못 살겠어요. 우리 아내 때문에 못 살겠어요.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겠어요. 그것 때문에 울부짖는 것은요 아주 좀 낮은 수준의 슬픔입니다. 이렇게 하고서 회복돼봤자요 집에 가면 그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회사 가면 그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진짜 기쁨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안에 깊은 죄성을 발견하는 이 깊은 애통, 깊은 슬픔 이걸 경험하면 진짜 기쁨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뭡니까? 나의 죄를 발견하는 예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릴 때 그냥 예배 드리지 말고요 다른 사람 원망하는 거 말고 평생 지금 한 번 원망하신다면 모르죠. 정말 그 사람 때문일 수 있죠. 근데 평생에 미운 사람이 계속 있었다면 평생의 원망거리가 계속 있었고 조마조마한 마음이 계속 있었다면 그 사람 때문, 그 일 때문이 아니잖아요.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는 내 것 아닙니까? 내 문제 아닙니까? 그 문제를 만나야 돼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해결책을 받아야 돼요. 이런 예배가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특징은 뭡니까? 이것은 감사하는 예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기뻐요. 하나님 앞에 막 뛰놀며 춤추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감사를 하느냐? 느헤미야 12장 43절 같이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 12장 43절.
느헤미야 12장 4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느헤미야 12장 43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큰 기쁨이 있어. 너무 즐거운 거예요. 지금 성벽 만들고 그것도 중요한 일이죠. 너무 좋아해요. 근데 사실 가만히 보면요, 이거 이렇게 즐거워할 일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새로운 신성국가, 새롭게 만든 국가가 세워지는데 성벽 하나 세운 겁니다. 앞으로 첩첩산중이에요. 이민족들 많고요, 도전 많고요, 할 일이 태산이에요. 문제 해결 안 된 게 너무 많아요. 그렇게 너무 많은 문제 앞에 자그마한 거 성벽 하나 재건했다고 이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서로 그렇게 기뻐하다가 물어봤어요. 너 왜 이렇게 기뻐하냐? 문제도 많은데. 이해가 안 되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기쁨 주셨나 보다. 이해가 안 되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앞으로 해야 될 문제, 해결되지 않은 문제, 첩첩산중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눌리십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눌려서 이번 한 주간 조그만한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 이번 한 주간 조그만한 은혜와 기쁨을 주신 주님 앞에 그래서 웃지 못하십니까?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십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이랬어요. 촛불 보고 감사하는 사람이 별빛을 보고, 별빛 보고 감사하는 사람이 달빛을 보고, 달빛 보고 감사하는 사람이 햇빛을 보고, 햇빛 보고 감사하는 사람은 햇빛보다 7배나 강한 천국의 빛으로 하나님이 비춰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첩첩산중 해결된 문제 너무 많아도 오늘 조금씩 숨통을 트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앞에 크게 기뻐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 눈여겨보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앞으로도 주님이 큰 은혜 베풀어서 해결해 주실 걸 믿는 그 믿음의 예배, 이걸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고 하나님이 찾아와서 세워주시고 키워주시고 일하여 주시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특징은요, 간증하는 예배입니다. 오늘 31절 같이 한번 볼까요? 31절 느헤미야 12장 31절 느헤미야 12장 31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여. 자 보십시오.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신기한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요. 어떻게 하냐면 온 백성이 올라가서 성벽으로 가서 둘로 나누어졌어요. 둘로 한쪽은 에스라가 이끌어가고 한쪽은 느헤미야가 이끌어가고 둘로 나뉘어서 한쪽 왼쪽 한쪽 오른쪽 성벽 위를 춤추며 뛰놀며 돌아가서 만나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이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한쪽은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 또 한쪽은 38절 같이 한번 볼까요? 38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루고 둘로. 지금 이걸 뭐 하는 겁니까?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나요? 그들이 예배 드리는 것은요, 지나가는 인생에 대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성벽 쌓으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막 그 길을 가며 춤추면서 이 돌 얹어 놓을 때 주님이 내게 이런 은혜 베풀어 주셨지. 이렇게 성벽 놓을 때, 이 앞을 지나갈 때 이런 문제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간증이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뭐가 있어요? 이 성벽 지을 때 산발락과 또 이런 도비야 같은 사람들, 야, 그 성벽에는 여우만 올라가도 무너진다. 별 조롱과 멸시가 있었어요. 아니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올라와서 춤추면 하나님을 찬양해도 튼튼한 이 성벽, 원수들아 너희의 조롱이 틀렸다. 하나님 앞에 간증하고 이웃에게 간증하는 예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 주간 살면서 위험한 도전들이 있었어요. 어려움도 있었어요. 그 도전과 어려움 가운데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도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야, 원수들아, 악한 마귀야, 너가 나에게 화살을 쏘고 나의 믿음을 흔들고 나에게 도전해 왔지만 지금 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드린다. 내가 이겼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봐라, 내가 기도하는 내 모습을 봐라. 원수들아, 너는 나를 죽이려 했지만 내가 이겼다. 이 예배 가운데 서 있는 내 모습 가운데 내가 이겼다 하는 이 간증, 이 고백.
이 고백과 이 간증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예요. 몸이 건조하게 예배드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내 모습이 얼마나 대견스럽습니까? 한 주간 살아올 때 내 모습 보면요, 찬송하지 못할 것 같은 삶이었는데 찬송하는 자리에 서게 하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간증하며 드리는 예배,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 마지막 5번째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특징은요, 헌신하는 예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 12장에 1절부터 26절까지 쭉 사람 이름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이 나와요. 그리고 27절부터 43절까지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일들이 나와요. 그리고 44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 4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느헤미야 12장 44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진정한 헌신은요, 제일 처음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드리는 진실한 헌신, 이 헌신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냥 노래만 부르는 거, 노래가 좋아서 찬양도 안 하고 노래가 좋아서 성가대하고 노래가 좋아서 노래 부르고, 그건 아니에요. 진짜 헌신은요, 자기 자신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물을 드리고, 이 헌신하는 이 헌신의 순서 가운데 있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참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참 신기해요. 우리 4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4절 느헤미야 12장 44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드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이들이 처음부터 예물 드렸던 거 아니에요. 예물 안 드렸어요. 아까웠죠. 자기가 쇠 빠지게 나가서 일하고 고생했는데, 이 예물 드리면 뭐 하나님께 드린다, 우리 말로 다 하지만 사실은 교회 운영비로 쓰고 목회자들 생활비로 쓰고 다 하는데, 야, 교회에서 편하게 있는 사람, 내가 무슨 고생하며 돈 버는지 모르는데, 야, 이 돈 갖다가 11조대로 헌금 드리고 저들을 잘 살게 하는 거 싫다, 짜증난다, 헌금 드리기 싫다, 아깝다 하고 안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안 드리다가 이들이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났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 좋은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예배를 섬기고 있는 목사님들이 너무 귀해 보이는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든지 섬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레위 사람들 때문에 즐거움이 느껴져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 중국 내지 선교사죠. 그 선교사가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여져서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면 그 일은 결코 물질이 부족해서 못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여져서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면, 그 영광의 놀라움을 다 경험하고 나면 사람들은요, 너무 기쁘고 감사하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물질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지는 결코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태어났고 예배 드리며 삽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시편 50편 5절에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니라. 성도가 누구냐? 교회 다니는 사람. 성경은 말해요. 성도가 누구냐? 제사로 나와 언약한 사람. 예배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가 누구냐? 예배 드리는 사람.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시편 50편 14절 15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선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만들어주는 인생이 나타난다. 시편 50편 22절 23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드리는 성공적인 예배를 잊어버린 인생이여 이제 생각하라. 빨리 돌이켜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찢으리니 너를 건질 자가 없다.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예배드리는 게 목적입니다. 이 예배 때 주님은 나를 찾아오시고요, 이 예배 가운데 성공하는 예배자를 주님이 눈여겨보십니다. 그리고 그를 키워주세요. 그의 비전대로, 하나님 주신 꿈대로 그의 인생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요, 내 예배가 무너지면 내 인생은 무너진 것입니다. 물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인생이 가난 게 아니라 광야 같은 우리 인생은요, 예배가 무너지면 인생은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다시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나의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우리 한 주간 살아갈 때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드려지는 그 예배를 위하여 한 주간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고 나면요, 한 주간 살아갈 때 이제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그 예배를 인하여, 그 예배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예배 때 날 만나 주신 주님의 손길 붙잡고 한 주간을 사는 거예요. 예배를 위하여 살고 예배로 인하여 살고, 이게 신앙인, 이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 준비된 예배, 거룩한 예배.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가 무너지면 제일 처음에 무너지는 게요, 시간이 무너집니다. 예배 시간이 점점점 늦어집니다. 토요일날 삶이 무너져 있습니다. 다른 월요일부터 금요일보다 훨씬 더 엉망진창으로 토요일날을 보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마음도 무너집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인생의 관계도 무너집니다. 예배가 무너지면요, 진짜 슬픔, 진짜 기쁨을 만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준비된 예배, 거룩한 예배, 감사 예배, 간증하는 예배, 헌신하는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그냥 살지 마십시오. 예배 때문에 사는 인생, 예배로 인하여 사는 인생, 예배 때 날 만나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 날 키워주세요. 주님 이번 주간에 주님 때문에 성공하게 해주세요. 승리하게 해주세요. 주님 손잡고 인생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